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부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의 구절과 똑같이 일치하는 구절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찬송해 가지고 다윗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구절입니다. 다윗이 언제 찬양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에 이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 이 다윗이 자신의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우사와 야효 이 두 이제 사라 형제가 이 수레에 실은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언전 이렇게 언약궤를 손을 댑니다. 그런 차에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가냐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이 언약궤,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처음 옮길 때에는 다윗이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급했었는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들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채를 넣어서 4명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는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빨리 옮겨야 된다는 생각에 수레에 소를 끌게 하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렇게 운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길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고 저들을 성결하게 한 이후에 어깨에 들쳐매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하고, 단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 중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출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언약궤가 도착하였을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된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성에 딱 안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바로 그때에 백성 앞에서 노래하며 찬송했었던 그 찬송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찬송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하는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냥 자기 중심이 되어지죠.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서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뭐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습니까? 또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은 나름대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신의 연약함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니까 헛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구원하지도 못할 인간,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 참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에 살면서도 어리석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죠. 어려움이 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행을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점을 치기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쫓아 자신의 보호와 자신의 삶이 형통해지도록 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셨고 어리석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이 찬양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뭐 아마 이제 시편을 보다 보면은 자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을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만을 지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뭐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흙덩이였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만물은 소생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겨운 지옥 같은 세상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참 오늘날 보면 살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떤가?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왜 없겠습니까? 많은 뒤돌아보면 하나님 그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엊그제 제가 친구 목사님께 통화를 하는 중에 저기 시골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통화하는 중에 그 이렇게 욕실 안에 아는데 그 목욕을 하는 그 목욕탕 안에 지네가 큰 게 한 마리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 목욕을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지네가 큰 게 이렇게 막 기어다니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거기가 이제 산에 돌을 깎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사택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가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물릴 만큼 지혜가 많았습니다. 저녁에 잠자다 보면 지혜가 손등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거 여러분 느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친구가 그래요. 거기는 지혜 없지.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지혜 때문에 응급실도 가기도 하고요. 별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지혜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요. 많이 무더위 속에 덥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겨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나 크고 많아서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좀 일이 좀 잘 안 돼서 하나님 원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지라도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신 것도 감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 또한 감사하고 이러한 우리의 창조자 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찬송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왕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목동이었던 자신의 삶을 건져내셔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은혜가 커서 그 있잖아요. 미갈이 보고 다윗 왕이 채통도 없이 언약궤가 움직여갈 때 어떻게 해요? 막 뛰어놀면 속옷이 비칠 만큼 사람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이 어떻게 채통도 지키지 않고 저럴까 할 만큼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다른 사람 보던 말던 그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고 싶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다 감사요. 구원하심에 감사요. 건져주심에 감사요. 인도하심에 감사요. 채워주심에 감사요.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 그저 자신을 창조하셨고 자신을 인도하셨고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인하여서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찬송할 것들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삶의 염려와 근심 그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정말 힘겹고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생명, 또 환경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영과 혼과 육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 신앙의 또 예배의 삶이 깨진 영혼들이 있거든 생각나시거든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날이 때까지, 지금 이곳 가운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의 인도